이 시간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그 가운데 33절과 34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 뭔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뭐 자녀의 승진, 자녀의 시험 합격, 또는 건강의 회복, 또 사업의 번창, 뭐 생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상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제목들은 껍데기죠, 껍데기. 실제로 그 알맹이는 다른 내용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알맹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맹이를 알고 그 껍데기를 보시는 분들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작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맞는 말이죠.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참 기쁨을, 또 구원의 그 참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감사하는 것들의 제목들을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것들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의 것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감사가 있고 또 껍데기뿐인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까서 그 속 알맹이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결국의 본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간에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 이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는 사실은 더 다른 내용들이 숨어 있죠. 성진을 해서 감사하다. 이 성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은 또 다른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그 알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번성하게 되는 것이 복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놀렸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이 임했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민족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곡식이 풍성하게 풍년을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맞습니다만은 그 복이 왜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또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목격이 되고 그것이 복인데 그게 왜 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추수할 곡식이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많이 주셨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종국, 그 마지막 결말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처참한 상태, 가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더 믿음 있다고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큰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 뒤에 그 알맹이가 꼭 있어져야 하겠다라고요. 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감사는 결국에는 감사가 아니고 종교생활이며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셨을 때나 가져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욥. 이 욥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느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녹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시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그 대를 이어나가는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상속받을 자로서 이삭을 택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손이 번성하는 가운데 많은 번성하는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알맹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고 또 이처럼 후처들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번성해 가지만 그 번성한 가운데 그 번성한 각각의 자손들이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그 목표들이 또는 숙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무뼈가 같은 자손들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자손들이 그 각각의 자손들이 결국 이루어내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대표성으로서 이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뼈가 같은 많은 자손들 가운데 만약에 이삭과 같이 한다면 바로 그 아들이 그 자손이 또 다른 이삭, 제2의 이삭, 제3의 이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1등은 오직 한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1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인물 또는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하나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가 12이지만 제2의 사도, 제3의 사도, 제4의 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제1의, 제2의, 제3의, 제4의 사도들 이런 무리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12사도, 그래서 이들과 비교하고 또 이들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들과 동일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2의, 제3의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사도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또 잘 양육해서 잘 키워서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난 자, 바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전통으로서, 그냥 가문의 전통으로서 장자에게 소유를,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바로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이 상속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는 누구다? 내 몸에서 난 자,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00세와 90세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심으로 그의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재밌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또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장자의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미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서자들에게 줄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재산들 가운데 장자에게 갈 목, 그러니까 보통 장자들에게는 일반 다른 자녀들보다 10%를 더 주죠. 그래서 20%. 장자에게는 2배의 몫으로 소유를 상속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상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장자에게 가야 할 모든 몫이 이삭에게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로 자녀들 서자들에게 분배를 해서 이삭을 떠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떠나도록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아직 어리죠. 이삭이 아직 어린 상태이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서자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례의 여종 또는 이방 족속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생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과 분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믿음에서든 아니면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위협이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서자들을 동쪽 동으로 그렇게 다 떠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5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또 그때 나이로서는 크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75년 동안 그 자녀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 순종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자, 여기는 아내 사레가 헷 족속에게서 값을 지불하고 산 바로 그 묘소가 됩니다. 거기에 함께 사례와 함께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숫자가 다 전체가 아니라 그 숫자 속에서 그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사라의 여종 애국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동쪽편에 해서 애국 땅까지 큰 민족을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신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언약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상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에 내게 순종하는 그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1대1 관계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지켜야 될 본분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느냐 지켜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약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과 대적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또 더욱더 큰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생각이 여기게 된다면 영토가 늘어나고 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하는 것들은 번성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는 번성이 진정한 번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의 후예가 큰 영토를 가지고 그 민족을 크게 이루었음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 증거로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스토리를 바꿔나갑니다. 자,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갔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그 언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가운데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죠. 그리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에스와 야곱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이삭이 맞이한 아내 리브가가 임신 중에 꿈을 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현몽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쌍둥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두 태중에서 이 아이가 둘로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선이죠. 뭡니까? 분명히 순종의 민족과 불순종의 민족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 둘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나누지 않았다면 하나, 쌍둥이더라도 나누지 않았다,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분명히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두 아이가 있는데 민족이 나눠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부분은 좀 다르지만 물론 똑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 큰 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큰 민족, 큰 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큰 자다,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힘이 세고 영토가 크고 또는 숫자가 많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두 국민이 있는데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하나는 큰 자고 하나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여기서 구약의 맥락 속에서는 에스가 야곱을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에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신신하다 그러면 야곱이 에스를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섬기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어느 것이 큰고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그것이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보하고 나누는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많으니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것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누가 더 많이 나누고 누가 더 많이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결코 많은 자들이 나누고 살아간다라고는 많은 자들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이 나눌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나누죠. 많다고 해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창고에서 썩어져 버려져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지 마시고 지금 리브가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부터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앞질러 가지 마십시오. 자, 똑같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금 들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렇게 가야 온전한 말씀을 만날 수 있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풀어놓은 것들, 말하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되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제2, 제3, 제4의 뭡니까?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로서 바로 23장의 말씀을 오늘 받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 그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보면 요즘은 영화에도 CG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천사, 한쪽에는 악마 이렇게 사탄 두 개가 이렇게 조종하는 서로 막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둘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명히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가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축구공을 차듯이 뻥 쳐서 출발시키면 그 악한 일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쉬지 않고 해 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국에는 어떤 것은 큰 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착한 일과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지금 자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날 겁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 종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만날 때에 그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강하고 큰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런 일이 발생. 자, 그렇다면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우리는 어린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숙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올바른 지식을 쌓지 못하면 서로 반대되어지는, 작아져야 될 것을 크게 만들고 크게 될 것을 작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버가 같이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그래서 이 쌍둥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쌍둥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배워서 이 쌍둥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 쌍둥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분명히 나눌 것이다. 나눌 것이다. 나뉜다는 얘기는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둘이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두 자녀를 함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두 국민이 나누어질 거니까 한 민족은 함께 할 수 있으나 한 민족은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떠나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맞이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그 해산한 기인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룩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도 가히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40세에 결혼했으니까 또 아이도 빨리 생긴 건 아니에요. 참 어렵고 기다리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의 시간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 안쪽이겠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자, 자랐습니다. 에스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많은. 에스는 들로 산으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야곱은 안쪽에서 가사일을 도우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장자. 에스가 장자니까, 그렇죠? 장자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속자니까. 자기의 상속자니까 더 마음을 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여길 부분은 없습니다.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서 먹을 것을 탐한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사냥을 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주면 좋죠. 이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아무래도 안쓰러우니까. 왜냐하면 상속자고 앞으로 그쪽에 상속도 많이 갈 것이고 또 야곱은 내성적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니까 엄마로서의 그 사랑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자, 그래서 야곱이 죽을 수 없다. 그죠?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하는 거 엄청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에 부엌에서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 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조금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뭔가 꼼꼼하면서도 내성적이다, 모난 성격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성격이 꼼꼼하고 가정적이고 이런 자상하고 이런
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었을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아주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격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쓰고 있는데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니 그 죽을 나에게 묻게라. 자, 근데 그 죽이 붉은 것, 우리는 흔히 팥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팥이라는 것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팥죽이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몸의 털도 붉은색, 그러니까 머리털도 붉고 뭐 이런 붉은기를 띠겠죠. 그래서 그 별명이 쟤는 빨개, 쟤는 빨간애, 뭐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외향적인 이 에스와 야곱, 내성적인 이 내향적인 이 야곱이 에스가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뭐 내성적이고 안쪽으로 이런 어떤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이지만 그 안에는 에스만큼의 어떤 그 활달함이 이 안에 들어있다. 욕심이, 야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내향적으로 됐던 이유는 형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동 영역을 좁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조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장자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그 공간을, 활동 영역을 줄여놓은, 그러나 그 안에는 S만큼이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 S의 발목을 잡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바로 야곱의 성격을 이미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중에서도 둘이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나오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배우는데, 알고 보면 에스나 야곱이나 똑같은 그런 아주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점.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크고 성장하려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지낼 수 없다. 그런데 둘이 있을 때 그 야망이죠. 욕심, 그것을 드러냅니다. 팥죽을 주는 대신에 너 장자 내게 팔아라. 이 말이 안 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하는 자체가. 또 우리가 보기에 흔히 이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과연 팔고 살 수가 있는가?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미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속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자가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장자가 된다.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들, 그 아들들 가운데 상속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상속받을 때까지 뭐다?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이미 그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한 투뇌죠. 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겠다 내가. 이걸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아마 이 야곱은 앞에 조상들이 이루어냈던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처음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네.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네. 이 야곱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향,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써놓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짐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이 죽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러는데 내가 죽게 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거 가지고 있어가 못하겠느냐? 이 농담이겠죠. 배가 굉장히 고프다. 그리고 이 성격이 자기는 이미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그 뭐 장자 뭐 대단하냐?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이렇게 두루두루 살면 되지. 내가 어려우면 너도 없고 너가 어려우면 또 나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S의 기본적인 생각. 그냥 S는 그냥 그 적극적이면서도 그냥 현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이 뭐 중요하냐? 그래, 내 명분을 줄 테니까 그 죽을 다오 하고 야곱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S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S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곱은 그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에게 자기가 S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당당해 가서 요구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그 마음, 나도 내가 장자였다면 내가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그때 발목을 확 잡아채서 내가 먼저 나왔더라면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장성할 때까지 지배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 장자의 명분을 나도 갖고 싶어 했다. 장자의 명분을 나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나도 장자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에 이게 뭐 진짜 팔고 사지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가짜로라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명분을 형에게서 드디어 획득해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맹세를 하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이게 주목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에스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장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하게 얘기했다. 자, 장자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 이삭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또 아버지는 나에게 상속하실 분이니까 그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려고 고기를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드리는 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또는 아버지는 대충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한테는 좀 대충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S는 그 삶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 장자로서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 대수롭게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장자의 명분을 줬죠. 장자의 그 관을 씌워줬지만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장자. 장자의 그 관을 받지는 못했지만 장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장자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살려고 했던, 후루했던 이 야곱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를 더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장자가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하는 시간차에서 장자를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목하고 선택하는 자. 자, 그래서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에서 나오는 자, 그 핏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핏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하는 그 시간차에 의해서 장자를 결정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에스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갈급해하고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 뭔가? 에스가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고 털이 붉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가 처음 먼저 태어나게 된 그 장자, 그 명분이 이 에스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는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에스가 복이 되는 이 장자가 되었을 때 삶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스리고 하는, 그것이 장자의 삶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복이,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지만 그 장자로서의 살게 되는 그 삶이 복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보았을 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이번 한 주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는, 그래서 한번 그 목록 속에 내게 주신 복이 뭔가 우리가 한번 기록해서 세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으면 이렇게 됐죠. 아, 나는 건강한 것, 뭐 머리가 좋은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쭉쭉 적다 보면 그 중에서 오늘 S가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 가운데 진짜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복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주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가사가 나오죠. 주의 뜻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진짜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사탄이 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이 뒤죽박죽이 해서